기독교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타락에 관해서도 두 가지 학설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설, 즉 성사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주장, 즉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들을 은혜구원론자들이라 한다.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의 부분적 타락설, 즉 성병설을 주장한다. 이것은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있다는 주장, 즉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들을 행위구원론자들이라 한다. 어떤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일까? 결론부터 말하겠다.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친다. 첫째,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본문의 죽었던은 영이 죽었던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씀은 사람의 영이 절대로 영적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불신자, 즉 자연인의 영은 전적으로 악만 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전적 타락 상태라는 뜻이다. 육체가 죽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영이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개혁파 신학자 에드윈 팔머 목사가 인간의 영을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로 비유하며 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알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 의사가 뇌사 상태에 빠진 환자를 고치는 데는 그 환자의 동의와 협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 환자에게 그럴 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부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돈 100억 원을 선물해도 그는 절대로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그 환자는 그 돈을 쓸 수도 없다. 자연인의 영의 상태, 즉 불신자의 영의 상태가 뇌사 상태와 같다. 이 때문에 자연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른다. 자연인의 영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중생이라 한다. 영이 중생한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영은 예정, 선택, 중생, 소명, 믿음, 칭의, 성화, 영화 순서로 구원이 진행된다. 둘째,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을 통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셋째,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 사용된 부사가 모두 절대부정, 즉 절대로 아니다를 나타내는 우크다. 본문은 영적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연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넷째, 바울 사도는 디도서 3장을 통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다.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중생한 신자도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에서는, 즉 자연인 상태에서는 온갖 악만 행하는 존재였다. 다섯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행위구원론자들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 구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결과 그들은 영원토록 정죄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팩트입니다.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만 보면 이 주장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주장이 거짓임이 즉시 드러난다. 본문에 받지 아니하나니와 알 수도 없나니의 절대 부정 부사우가 사용됐다. 본문은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받지 않는다.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일들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행위 구원론자들은 어떤 타락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가. 이것을 볼 때도 부분적 타락설이 오류인 것을 알 수 있다. 행위 구원론자들이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그들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무시하며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주장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의 헬라어 원문 성경에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에 사용된 부사가 모두 절대로 아니, 절대로 없는을 의미하는 우크다. 본문은 영적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다. 영이 죽은 사람은, 즉 영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영을 살려주시지 않는 한, 즉 성령님이 그의 영을 중생시켜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다. 성령님이 영을 중생시킨 사람만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주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 믿음보다 중생이 먼저다. 이것이 원문 성경의 가르침인데도 행위 구원론자들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영적 지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스스로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후에 중생한다고 주장한다. 헬라어 원문 성경이 아무리 절대 부정 부사를 사용해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영적 지각이 전혀 없어서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고 가르쳐도 행위 구원론자들은 막무가내다. 그들은 자기 멋대로 중생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전제를 세운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을 총동원해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성경 구절들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만 보아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금방 드러난다. 이 때문에 내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경의 어떤 부분과 모순되게 성경을 해석한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한 것이라도 거짓이다. 부분적 타락설이 그것들 중에 하나다. 둘째, 행위 구원론자들은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의 본뜻을 몰라서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주장한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에 있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행함으로 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이 반어법 교훈인 것을 모르면 성경이 사람의 노력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서가 보급될수록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오해하는 일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행위 구원론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부분적 타락을 주장한다. 그들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치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이 때문에 그들이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부분적 타락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서를 통해 이런 오류가 시정되기 바란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모든 사람의 영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성령님이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만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김명순 전도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 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변승우 목사님의 진짜 신자도 진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책의 제목을 보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그 즈음에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의 지옥간증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해서 정서가 안정이 안 되어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가슴을 안고 울며 불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부모의 사랑만도 못한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을 전하라고? 난 절대 못해.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유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을까? 이것을 생각하니 도저히 전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치도록 하나님께 따져대고는 그 다음날 기도 응답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화영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을 통해 하늘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잠시 잃었던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저만치 서 있는 아빠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얼른 뛰어가 안기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값없이 100% 은혜로 주는 구원의 선물을 뭔가 행함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울보가 되었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사랑의 빚을 이 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명순 전도사님은 오래전에 10여 년 동안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김 전도사님은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게도 김명순 전도사님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자신의 동생들과 함께 2012년도 말부터 전국의 큰 교회의 목회자들과 유명한 신학 교수님들을 매월 양 15명씩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의 초판, 이것이 구원이다를 선물하는 일을 1년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쉽고 재미있게 깨달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소설구원론 신철로역정을 추천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신철로역정을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신철로역정을 자녀들에게 가보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모 교회의 안수집사님은 신철로역정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니 마치 과거 시험에 10번 낙방한 뒤에 장원급제한 느낌입니다. 신철로역정의 최 박사의 구원론을 듣고 감개무량한 현우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안수집사님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구매하여 읽은 후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일 확신과 낙심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하며 갈등하던 제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읽고 이제 더는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책들도 구입해 보려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었지만 정말 기막히게 하나님 은혜로 신철로역정과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통해서 신앙을 정립하고 나니 신학교 6년 공부한 것보다 더 분명해졌습니다. 비유하자면 한 자루 일장복음을 손에 쥔 강우의 고수의 심정입니다. 한마디로 최고입니다. 저의 나이는 68세. 성경은 100번 독파. KBS 우리말 겨루기 우승. 한자 1급. 국어사전을 30번 정독했습니다. 이제 구원론 난제가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신학교 교수 두 사람의 구원론 토론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 교수는 빌립보서 2장을 들어서 구원의 시작을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하고, 박모 교수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의 헬라어 원문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치 않는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고
헬라어 소테리아와 소조가 영혼 구원만이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상급에 관한 말씀임을 모르고 구원을 이루라는 그 내용을 영혼 구원으로 단정해 버렸으니 이 일을 웃자마 좋습니까? 그것이 현재 신학 교수들의 수준인 것을요. 100% 은혜 구원을 알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빌립보서가 하늘의 상에 관한 사실을 이해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기쁨, 이 평안, 이 확신, 하늘의 소망,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 교회 1500명 중에서 제가 1호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이 글자, 내 주 예수님이 받으셨겠지요. 그 안수집사님은 신철로 역정을 20권 구매하여 그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과 신철로 역정은 교보문고, 알라딘, 가피플, 생명의 말씀사, 영풍문고, 지마켓, 옥션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된 가격에 무료 배송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5권 이상 구입하실 분은 010-2934-1422번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